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시편 34편 7절 말씀을 갖고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이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신데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그 교회 건물로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고, 그 다음 아마 온누리 교회가 교회 사이즈로는 가장 큰 볼륨의 교회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맨 앞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새 맨 뒷자리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던 어른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함께 기도했던 분은 지금은 돌아가신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마음과 삶을 치유해 주시는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셨고, 한국 사회에서 현신의 권사님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온누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어른이 뒤에 와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권사님도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교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있으면 어느새 조용히 뒷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차례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특강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내 마음의 위로자로, 그늘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분을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조용히 위로자가 되게 하고 그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과 내가 당하는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 사람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를 해결해 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 곁에 그늘로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와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우리 곁에 그늘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인생의 위로자와 그늘로 보내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보내주지 못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순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가운데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뜻으로 본 역사라는 책에서 역사학자답지 않게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 제목이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첫 연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멀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때에는 1700년에서 1800년으로 넘어가는 1970년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혼란한 때였어요. 민주화 운동과 또 새로운 사회 변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방향도 잡지 못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친구로 해야 될지 상황이 짐작이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가장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형님도, 저하고 12살 띠동갑 되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저희 가정 전체가 어려우니까 저희 가족 전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형님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을 하러 가셨댔어요. 타국으로 일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어린 제 마음에는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 그렇게 가는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코오롱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를 통해 가지고 건설 노무자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데, 그렇게 선택돼서 가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렇게 외국으로 간다는 게 저는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님이 1년 이상 일하시고 휴가차 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 권을 두 쓰고 두 눈만 내놓고 숨도 쉬지 못하고 거의 50도 육박하는 그 뜨거운 기온 속에서 사막의 열기를 맞으며 길을 만드는 일, 건축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되는 게 뭘까요? 자기 건강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잘 지내다 와야지, 자기 건강이 아니에요. 남겨두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부모님은 잘 견디실 수 있을까? 내 아우 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형님이 그때 결혼하시고 그 조카가 둘이 있을 때인데, 그 어린 조카들을 떼어놓고 타국에 사막의 열바람 속에 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아내는 잘 있을지, 어린 아이들은 잘 있을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형님이 갈 때 저희 가족들이 모인 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다녀올 테니 안심하시고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그때 그 형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형님이 배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우디에서 돌아오시고 형님이 사업을 할 때 그 친구하고 같이 전자 제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경영을 했는데, 그 친구에게 나중에 들으니까 저희 가족을 맡긴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 형님 친구 하는 그 공장에서 잠깐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성아, 너의 형님이 그때 사우디 갈 때 너희 가족을 나한테 맡겼어. 내가 책임진다고 했어.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형님은 그래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고 그 뜨거운 사막에 열기가 있는 현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짧은 캐나다 이민 생활이지만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가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낯선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일까? 페이를 많이 받는 일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 때 옆에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서 조용히 손잡아 줄 수 있는, 내가 혼자 눈물 짓고 있을 때 찾아와서 차 한 잔 먹자고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보장돼서 수입을 많이 얻는다 해도 마음이 힘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쉰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쉰다는 것은 내 몸 팔다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쉬는 거는 뭘까요?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평안하게, 누가 내 마음을 다 안아줘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살아가는 삶은 어렵고 팍팍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안식 아닐까요?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34편은 그 위에 제목이 있어요. 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표제인데,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다윗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용사들만 600명이었어요. 이 600명이 전부 다 가족 없는 단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족도 딸려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최소 2인 가족을 따진다 해도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따라서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아동부, 영유아부에서 성경학교를 할 텐데, 성경학교 할 때 보니까 아이들에게 점심 주고 간식을 2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아동부 한 30-40명, 영유아부 한 15명 정도, 그렇게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15명, 30-40명 되는 아이들 2끼 준비해 주는데 엄마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그냥 주방에서 그 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30-40명 먹이는 데에도 많은 사람의 노력과 많은 먹거리와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1200명을 먹이는 거예요. 1200명. 그걸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들의 눈물과 수고를 압니다. 낯선 이민 땅에서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되신 분들의 그 수고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밤에 잠을 못 들으실 거예요. 내 가족 5 식구, 6 식구 책임지는 일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1200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마 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다윗이 한 가지 작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먹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지금 내 식솔들 1200 먹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이 블레셋과 다윗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다윗이 유대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용사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어렴풋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 혹시 저 유대 땅에 사울 그 왕 밑에 있었던 용사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침을 절절 흘리는 거예요.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거기서 도망을 나와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는 것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1200명 나를 믿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다윗의 그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짐작도 되지 않은 아픔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속속들이 모르는, 이 캐나다 전체 이민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윈백 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반전의 고백을 해요. 정말 이상한 고백을 해요.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먹거리를 구하러 갔다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죽을 뻔했다가 도망 나오고 눈물 흘리고 침을 흘리고 나온 이 다윗이 그때 지은 시의 첫 마디가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도대체 이런 다윗의 고백, 이 반전의 다윗의 찬양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저는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그런 상황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옛날 그 전의 성경은 주의 사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의 천사 그러면 뭔가 영적인 영물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전의 개역 성경은 주의 사자가 그래서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를 건져주셨다, 그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내게 친밀감이 와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때로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사정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 아픔을 꼭 참고 되새기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희망과 밝은 내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오늘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견뎌내는 성도들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그늘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만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급히 왕궁에서 도망을 나오는데 얼마나 급히 나왔든지 발에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진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지역 전체가 광야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여러분, 밴쿠버, 위니펙이 사막 지역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신발 벗고 맨발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유대 땅 사막 지역에 신발은 생존의 필수 도구예요. 너무나 급해가지고 옷은 입지 못해도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뭘까요? 신발일 거예요. 신발. 그것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려나와 요단가에 이르러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다윗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평생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함께 싸운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했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내 곁에 사람이 없구나. 그게 더 힘든 거 아닐까요? 그 아픔과 쓸쓸함과 고독과 상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딱 이르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말과 장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80세의 노구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저 마하나임에서부터 요단까지 온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급히 도망 나와 요단을 건넌다는 소식을 듣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먹거리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 성경에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다윗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의뢰를 베푼 적이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있는 친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알려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쪽에서 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전혀 일명식도 없는 저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날 때까지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전부 공개해줘요. 먹을 거며 생활이며 쓸 거며 다 공개를 해줘요. 반역이 끝나가지고 마하나임을 떠나서 요단을 건널 때 그 요단까지 바르실레가 영접을 나와요. 배웅을 해줘요.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나와 함께 궁으로 갑시다 그러는데 바르실레가 노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한 그늘로 산 것으로 자신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돕고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 다윗을 도와준 게 자기의 생에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위하여 80년 전에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요. 자기 인생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힘들 걸 미리 아시고 80년 전에 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다윗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80년 동안 준비해서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돕는 그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8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늘과 같은 사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해 계획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릴 때 조용히 찾아와 그늘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손잡아주는 그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내게 적용할 땐 반전이 필요해요. 어떤 반전일까요? 내가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주변에 누군가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사람,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르실레를 준비하셨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우리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서로에게 우산이 되는 거예요. 우산. 여러분이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는 거. 이게 우리 중앙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와 또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고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바르실레 같은 그늘을 그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러한 그늘 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